자,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어제는 미리 크리스마스였고,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겠습니다. 오늘이 화이트 크리스마스죠. 8년 만에 성탄절에 눈이 소복하게 쌓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교회로 오는 그 길이 벌써 이 눈이 차들이 다니면 말미암아 밟히고 눌리고 눌려서 미끄럽게 됐을 텐데 이 염화칼슘을 얼마나 많이 뿌렸는지 벌써 다 차도는 녹아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오는데 지장은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를 우리 청년들이 또 열심히 쓸어서 여러분들이 줄여갈 곳이 없어서 사뿐히 줄여갈 곳이 없어서 진달래는 아닐지라도 그렇게 편안하게 오게끔 좀 쓸었습니다. 그래요. 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깨끗함 그리고 포근함 그런 것들을 평안함 이런 것들을 안겨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성탄절은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그런 날이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죠? 하늘 영광. 그 엄청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천하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이건 신비죠. 우리가 그 어떤 언어로 또 어떤 말로 어떤 이성과 그리고 생각으로 그것을 표현하려고 해도 그것을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려고 해도 도무지 입증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 그러죠? 신비다. 그렇게 말해요. 신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어떤 기적, 그것을 우리는 신비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귀한 날 주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갖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증명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절을 보니까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했더라? 좋았더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뭐했더라? 좋았더라. 12절에 보니까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뭐했더라? 좋았더라. 그렇게 말해요. 18절에 보니까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또 말씀하셔요.
2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바다의 생물들과 날개 있는 새들을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25절 보니까 하나님이 땅의 짐승과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2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니 보시기에 뭐 했더라?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봤더니 심히 좋았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란 얘기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창조물들 중에서 사람에게는 특권을 주셨어요. 뭐를 주셨어요? 특권을 주셨어요. 28절 보니까 창세기 1장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들을 동물들을 뭐하라고요? 다스리라. 엄청난 권한을 주셨잖아요. 엄청난 권한을 주셨어요. 근데 딱 하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세요. 네가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그것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그 모든 생물과 동물들을 다스리되 하나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들을 네가 마음껏 누리며 따먹어도 좋다. 그런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뭐는 따먹지 말라?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뱀의 꼬임에 빠진 하와와 아담이 그만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그 결과는 뭐였죠?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결과는 죽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결과가 죽음이었다는 거죠. 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뭐를 주죠? 심판, 저주를 하시는 걸 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땅에도 심판을, 저주를 내리셔서 엉겅퀴와 가시덩굴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밭에 나가서 아니면 들녘에 나가서 모든 작풀들을 뽑아내도 일주일만 지나서 가보면 다시 뭐예요? 작풀들이 무성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집을 열심히 청소를 해요. 열심히 청소를 해요. 근데 며칠만 지나도 또 물때들이 잔뜩 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뽑아내고 끊임없이 닦지 않으면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끊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높은 장벽이 생겨버렸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장벽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그들이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가고 싶어도 천사들이, 천군 천사가 화엄경을 들고 그 에덴 동산의 입구를 막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뭐하고 있어요? 장악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장악해버렸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은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분명히 가인은 그 동생 아벨을 어떻게 해요? 쳐 죽입니다. 또한 노아 시대는 죄가 넘쳐 흘렀다라고 말합니다. 관영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그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지만,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지만, 방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그들은 어떻게 하죠?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들을 향해서 물로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오랜 세월 동안을 손가락질을 받으며 비난을 받으며 지금 무슨 비가 온다고, 무슨 물로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하게 끝까지 순종하며 방주를 지었던 노아와 그 가족들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끊임없이 뭐를 짓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죄를 짓게 되고 그 결과는 심판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또한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시대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죄악이 넘쳐 흘렀어요. 여러분, 인간의 죄의 끝판은 뭐냐? 동성연애예요. 동성연애.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뭐 하는 거죠? 어기는 행위죠. 어기는 행위예요. 이번에 가톨릭의 로마 교황이 이 동성연애자들에 대해서 저들을 축복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맞아요.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귀한 생명들이기 때문에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동성연애조차 축복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남색하며 여색하는 자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쳐 죽이라. 쳐 죽이라. 왜요?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어겼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을 음지에서 양지로 내보내는 이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고 있다라는 거죠.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인간이 그런 일들을 마음대로 선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66권의 말씀은 1.1핵도 더해서도 안 되고 또한 빼서도 안 되는 거예요. 보태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마음대로 빼고 더하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어리석음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축복인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가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가 그랬어요. 그래서 유황불로 그 도시를 초토화시키잖아요.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사위들은 이 소돔과 고모라에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더니 뭘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로 심판할 거야. 정녕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떨어질 거야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농담으로 여긴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뭐라고 반응이 올 것 같아요? 너나 잘 믿으세요. 재수없게. 그렇게 반응이 금방 온다니까요. 제가 뭐 지역 아파트에서 오르락 내려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은 나이를 향해서 소금을 뿌렸어. 소금을. 재수없어.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만신집이야. 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돕디 눈을 뜨고 하면서 나오면서 재수없어 그러면서 막 소금을 뿌리더라고. 근데 봤더니 만신집이야, 만신집. 여러분, 그래요.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있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그 성을 벗어나서 이 소활성으로 막 달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롯의 아내는 뭐가 그렇게 궁금한지, 뭐가 그렇게 세상이 아쉬운지 뭐 했어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그렇게 양다리 걸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녕 하나님 앞에 올인하며 저천성이 소망을 갖고 주님의 표대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자꾸 세상에 기웃거려요. 뭔가 좋은 게 없나? 뭔가 새로운 게 없는가? 뭔가 쇼킹한 게 없는가? 라면서 어떡하죠? 자꾸 세상을 쳐다봐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소금기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소서 2장 1절을 보면 1절로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고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세요. 세상의 풍습을 쫓아서 살아가요. 성탄절이잖아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께 감사하며 예수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풍습을 쫓아서 세상의 상술에 놀아나는 현대인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교인들조차도 교회의 풍습을 쫓는 게 아니라 세상의 풍습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참 무서운 일이에요. 왜 그런지, 세상의 풍습을 쫓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소 2장 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세상의 풍습을 쫓는 것은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뭐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단을 추앙하고 사단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뭐라고 말하면 악한 영에 빠져 사는 것이다 라고 예배서 2장 2절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 풍습을 쫓아서 정녕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발로 쳐버리고 정녕 과감하게 밀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세상이 막 변질됐어요.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세상을 장악해 버렸습니다. 근데 세상은 사단이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물과 동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뺏길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단 따위에게, 여러분, 정녕 악한 영 따위에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빼앗길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던 이 세상을 빼앗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뭐 하셨다고요?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 세상을 사단에게 빼앗길 수 없어서. 정녕 하나님이 창조한 그 귀한 생명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뭘 주시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인카네이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녕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죄 허물과 죄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뿐만 아니라 병들고 사회에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날을 뭐 하는 거예요? 기념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뿐만 아니라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고 있어요? 그분은 정녕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굉장한 비하 사건이에요. 무슨 사건이라고요? 비하. 낮아졌다라는 거죠. 천하게, 비천하게 낮아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얼만큼 낮아졌냐? 혹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돼지가 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는 것이 더 비하한 것이다, 더 낮아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돼지가 됐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보다 더 낮아진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천해진 것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가 사람이 된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비하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와서 이 땅에 공생애 동안에 이 땅에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한 세 가지로 나눠지죠. 첫째는 뭡니까?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녕 그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를 가르쳐 주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셨어요? 보내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뿐만 아니라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승천하셔서 저리로서 산자와 충만자를 뭐예요?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로 오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또 뭘 했어요? 곳곳에 다니시며
그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 주셨다는 거예요. 전파하셨어요. 또한 세상에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악한 영에 지배받은 자들, 이런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뿐만 아니라 흑암의 권세를 쫓아내는 그 치유 역사를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가르치는 일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그리고 질과 질병을 치유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최종적으로 주님께서는 뭐 하십니까? 어디까지 낮아지시죠? 십자가까지 낮아지셔요. 당신을,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 던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녕 유대인들에 의해서,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 맞습니다. 인간의 눈의 관점에서는 사람들에 의해서, 또한 영적인 일부의 눈에서는 사단의 그 손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좌지우지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고 우리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스스로 십자가를 향해서,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다라는 것이죠. 걸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대속 제물로, 화목 제물로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죽음 저편에 처천성이 소망을 바라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터벅터벅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광민의 성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군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뭐를 주셨어요? 영생을 주신다. 여러분,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믿는 자에게. 근데 그 믿음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정령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게끔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믿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믿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관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믿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저 천성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힘듭니까? 지금 사람들 소리에 들으면 죽겠다 그러잖아요. 뭐가 그래서 힘들고, 뭐가 이래서 힘들고, 뭐가 저래서 힘들다고 죽겠다 그래요. 근데 희한한 것은 해외여행 떠나는 모든 비행기가 만석이야. 끊을 수가 없어. 아니 이런 역설이 어딨어요. 그렇잖아요. 죽겠다 그러는데 해외로 놀러 가는 사람들은 차고 넘쳐. 갈수록 더 많아져. 그러면 어느 사람이 죽은 거예요? 있는 사람은 더 있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 없어지는, 부익부 빈익부가 더 심화되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 없다고 서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죠? 주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병든 자에게 병든 자를 치료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모신 자는 세상의 그 모든 것을, 귀한 것을, 세상에 가장 값진 다이아몬드를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모신 자는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을 지닌 자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천국을 살 수 없습니다. 정령 권력을 가지고 천국을 살 수 없습니다. 지식을 갖고 천국을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천국을 사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왔나?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뭐를 주셨어요? 영생을, 천국의 소망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갖고 세상을 멋지게, 또한 2023년들을 잘 마무리하는 그런 우리 광민의 성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존재에 대해서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광민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지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주요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량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